하나님의 돌보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늘 교훈을 삼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4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조금 더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고치면서 정말 온종일 찬송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정말 그 바다에 많은 적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살아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행진이 시작돼서 한 1년 더 지나서 이제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14장 1절은 이곳에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하루 종일 찬송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 1년 지내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삶이 하루 종일 찬송하는 날도 있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하고 뭐가 다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제목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것 우리가 늘 건너가야 할 땅이고 또 흔히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각 두령의 대표들 12지파에서 12명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게 됩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곳입니다. 갔다 온 백성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실물로 그것의 과실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땅의 열매입니다, 실과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 차이가 나는 건 10명이 평가는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절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에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10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어떤 별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게 아니고 똑같은 12명 중에 10명은 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통계를 얘기하면 10명은 12명 중에 83%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게 됩니다. 오늘은 이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사람 아니고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먼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이 나중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옷을 찢고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왜 10사람과 2사람의 평가가 달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의 보고 속에는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제 3가지 여러분에게 설교할 터인데, 첫째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약속인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같은 믿음을 옛날에는요, 저도 한 30년 전에는 적극적인 사고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서 지킨 약속을 지켜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내가 상대와 한 약속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죠. 그건 파기하고 파혼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된 선택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한 약속, 그건 파기할 수 없는 것이고 취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계명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가보니 그 땅이 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거인이고 네피림이고 이런저런 세상의 실제를 보고 와서 악평하고 어렵다, 안 된다, 밤새도록 통곡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약속 때문에 자녀가 됐고 우리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출애굽 3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한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를 목동으로 제사장, 이드로의 제사장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일을 찾아가서, 야, 모세야,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하노니 너 가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어서 백성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레위기 20장 24절은 뭡니까? 레위기 20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이른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수가 많고 적든 상대가 크고 강하든 이런 건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땅을 기쁨으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뭘 보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믿음 갖고 성경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호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교회로 어느 해보다도 성도들이 참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참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형편도 좋아졌어요. 참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오늘도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9절의 말씀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으로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난달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악평하는 이들 앞에 또 밤새도록 통곡하는 백성 회중들 앞에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대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건요 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많은 통곡하는 백성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왜 여호와를 거역하십니까? 여러분이요 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들은 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보호자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즘요 아주 통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모든 걸 민주주의 통계 이렇게 얘기할 때 통계를 가지고 따집니다. 12명 중에 10사람이면 그대로 가야 한다. 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먼저 선포하지 않았어요. 10사람이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에이 저래 말하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뭐 투표하면 질걸. 이게 우리 가운데가 있는 소극적인 생각, 계사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어떻습니까? 10사람들이 다 이미 선점해서 83%가 되돌아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중들 앞에 드러내놓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 1년 넘게 광야를 지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백성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주야를 진행하게 하셨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 하루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낮에 내리쬐는 광야의 행군을 구름으로 막아주셨고 밤에 불기둥으로 백성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9장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더 멋있게 썼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시인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게 시죠.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셨습니다.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함께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1년의 역사, 출애굽의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셔서 낮에 밤에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종일토록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각인 삼았습니다. 그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보호자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긴 행렬,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다 덮으시고 그들을 다 비추실 수 있을까?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의 소년 때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장사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갖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랑 똑같아요. 골리앗 앞에 온 형들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그 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그에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들 강합니다. 골리앗은 거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압살롬 아들에게 피하여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쫓아와서 천만의 군사가 다윗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거기서 누워 자고 깼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 4절 아닙니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해도 아무런 무사히 통과하는 날이 있었던 그런 거 없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 주님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하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큰 적이 아니올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자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소년 다윗이 왕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 두 명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0절의 말씀에 오는데,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쳐버리려고 합니다. 다수를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보는데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 들어 치려고 할 때,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옛날 과거의 모습대로 다시 살자, 이건 믿음으로 떠나는 거 무익하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오늘도 영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83%가 지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역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 가슴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인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며 여러분의 가슴, 옛날 어른들 신비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어릴 때 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정말 가슴팍에 비석같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새겨주셨다고 할 때, 그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오늘도 인쳤다고 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돌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인쳐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제 민수기 정리해드리면 14장 24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24절이에요. 그 마음이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갔던 땅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인도해 드릴 것이고 그 자손이
오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민수기 읽어드린 14장 24절의 말씀은요, 갈렙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마음이 저 10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인쳐주신 마음이요, 그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요, 그 결과로 그 후손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 85세가 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 갈렙이요, 마지막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가 갈렙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참 어떤 때보다도 지도자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 10사람의 지도자들, 각 지파에서 뽑힌 날고 긴 똑똑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이 백성을 좌지우지하고 백성을 통곡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어디라도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인쳐주신 대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보다 뉴스를 많이 봐요. 그냥 하루 종일 손에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듣고 정보를 가지고 가는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올시다. 세상 정보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까? 약속으로 가는 땅이 천국 땅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요, 우리 가슴에 인침받아 성령과 함께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세상의 소식 뉴스에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왜 이렇게 세상의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오늘 마지막 민수기 14장 끝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악평한 사람들 어떻게 됐나? 3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자고 살자고 예수 믿는 건데 악평한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결과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3절에 보니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시체가 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민수기 13장 14장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다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60만 장정은 다 죽었다는 얘기고 10명 정탐꾼은요 3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14장 11절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짧게는 1년 남짓하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체험 아니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말과 마차들이 그 속에 처박혀 수장당하는데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나는 곳곳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니, 이렇게 배주고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정탐꾼들이 보고 온 거죠.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입니다. 뭘 앞날까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악평하며 살 거 있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뭘 그렇게 원망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유명한 14장 28절 아닙니까? 우리 기도실에도 십수년 동안 우리가 이 표어를 붙여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내 귀에 접수될 것이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재앙을 내릴 사람은 재앙을, 방황해야 될 사람들은 방황하게,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눈과 귀는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를,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 계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가르치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흉볼 게 아니라 정말 이 60만 이 사람들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우리도 참 많이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이제 제가 주님을 믿고 내 신비에 주님을 모시고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시는 복된 광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백성 되게 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천국 시민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 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통계를 따르고 또 다른 지도자들의 고딘 뉴스를 따르며 불안해하고 또 통곡하고 또 기도조차 못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송년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을 두렵게 하는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침을 받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가정들,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천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후에 천국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